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는 정말 흥미롭네요.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인류 역사 전체를 문명과 미신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보고 그 대립 속에서 기독교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 분석이 굉장히 날카롭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모든 주장을 풀어내려고 저자가 꺼내든 비유가 정말 뜻밖이에요. 바로 우리 전래 동화 혹부리 영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혹부리 영감 이야기가 어떻게 2000년 전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지 시작부터 호기심을 확 자극하더라고요. 네, 아주 익숙한 이야기에서 완전히 낯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이게 이 자료의 전체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혹부리 영감이라는 기묘한 렌즈를 통해서 저자가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 또 초기 기독교의 탄생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집요하게 따라가 보는 겁니다. 꽤 도전적인 내용이죠. 네, 기존의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혹부리 영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려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영감, 착하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영감이었죠? 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토굴에 들어갔는데 무료하니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짜.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고운 가락이었고요. 그 소리에 홀려서 도깨비들이 나타나잖아요. 도깨비 두목이 묻습니다. 아니, 그 신묘한 노래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영감이 재치 있게 자기 목에 달린 혹을 가리키면서 이 혹이 바로 내 노랫주머니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도깨비들이 혹을 탐내서 금은보화랑 맞바꾸자고 제안하죠. 결국 영감은 혹도 떼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권선징악으로 보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하죠? 여기서 이 첫 번째 영감은요. 인류의 태생적 창조 정신, 즉 문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 문명. 네,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재능, 그러니까 고운 노랫소리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 저자는 이걸 자력갱생의 정신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어온 그 과정 전체를 이 영감에 빗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창조자의 원형으로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야기는 두 번째 영감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죠. 네, 이 영감은 노래 실력은 형편없으면서 오직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하나로 그 토구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듣기에도 괴로운 소리로 노래 흉내를 냅니다. 당연히 도깨비들이 화가 나서 나타나고 두목이 묻죠. 네 그 시끄러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 이 영감도 똑같이 자기 혹을 가리키면서 거짓말을 하고요. 바로 그 순간 도깨비 두목이 네 놈,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더니 너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원래 떼어갔던 그 첫 번째 혹을 아, 그걸. 이 영감의 뺨에 던져 붙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혹 하나 때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여서 쌍목불이 영감이 돼서 돌아온 거죠. 비참한 결말이죠. 저자는 이 두 번째 영감을 뭐라고 보나요? 이 쌍옥뿌리 영감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미신의 상징입니다. 미신. 네, 본질적인 가치, 즉 고운 노랫소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겉모습만 흉내내고 거짓말로 모든 걸 얻으려는 존재. 저자는 샤머니즘 같은 원시 종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현대의 거대 종교들까지도 본질을 잃고 형식과 신화만 남았다면 모두 이 쌍옥뿌리와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내재된 본질과 창조력, 미신은 본질 없는 모방과 거짓, 이 두 혹부리 영감의 구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겠네요. 모든 주장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틀로 예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저자의 대답은 꽤 파격적이죠. 네, 저자는 단언합니다. 예수는 미신의 창시자가 아니라 첫 번째 혹부리 영감처럼 문명의 길을 제시한 선각자였다고요. 선각자. 신의 아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세계의 원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장의 핵심 근거로 천국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말한 천국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실현 가능한 문명세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분석해요. 그가 남긴 수많은 비유들이 그 증거라고 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사람과 같다.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 비유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 보통은 작은 믿음이 크게 자라난다는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그게 종교적 해석이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과학적 통찰을 보여준 겁니다. 과학적 통찰이요? 이 작은 겨자씨를 봐라. 이 안에 거대한 나무가 될 모든 정보와 잠재력이 이미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고 문명이 발전하는 원리다. 즉, 자연 관찰을 통해 얻은 법칙으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했다는 거죠.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그럼 씨 뿌리는 농부 비유도 마찬가지겠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네,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통찰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토양, 즉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20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예수의 실용적이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랍비들은 어땠는데요? 랍비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거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같은 말을 했죠. 저자는 이걸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대신 그저 위로와 도덕적 훈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까라는 현실적인 해법, 즉 문명을 이야기했는데 랍비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가난해도 괜찮다 하는 식의 미신적 위안을 팔았다는 거군요. 왜?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랍비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자신들의 그 복잡한 율법 체계가 예수의 단순하고 명쾌한 자연의 원리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명의 선각자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자의 주장은 한편의 추리소설처럼 전개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음모였다고 주장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자료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일 겁니다. 저자는 십자가 처형부터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요. 누구의 실수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실수죠.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계했지만 로마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서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고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총독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로 이 총독의 과오를 역이용해서 판을 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지목하는 주동자는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입니다. 그 사내들인 요한들? 네. 유대 사회 최고 의결기구 의원이면서 비밀리에 예수를 따르던 유력자들이었죠. 이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총독에게 접근해서 예수의 시신을 넘겨받는데 성공합니다. 시신을 넘겨받아서 장사를 치른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네. 저자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들은 시신을 동굴 무덤에 잠시 안치했다가 밤사이에 곧바로 다른 비밀 장소로 옮겨서 완전히 감춰버립니다. 그리고는 텅 빈 무덤을 만들어 놓죠. 와, 심지어 무덤을 찾아올 여인들을 대비해서 천사나 동산지기로 위장한 사람을 미리 배치해둡니다. 정말 치밀한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 위장한 인물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서마다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난 존재가 흰옷 입은 청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묘사되는 이유도 이게 실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원된 연극의 흔적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추정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힘드네요. 세계 역사를 2000년간 지배해온 부활신앙의 출발점이 시신을 빼돌리고 배우를 동원한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담한 가설인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까요? 저자는 이것을 일거양득의 꼼수였다고 표현합니다. 일거양득. 첫째,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인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신적인 인물을 죽인 셈이니까요. 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정치적인 복수군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영원히 미스테리 속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했다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가 살아서 무슨 말을 했지, 겨자씨가 어떻다고, 좋은 땅이 왜 중요하다고 했지 같은 그의 실용적인 가르침, 즉 문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는가라는 그 초자연적 현상에만 쏠리게 되니까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진짜 메시지였던 문명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신으로 덮어 씌워버린 거군요.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의 노래는 지워버리고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의 가짜 혹만 남겨놓은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신비주의로 포장해서 아무도 그의 진짜 사상을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빈 무덤 음모의 최종 목표였다는 게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부활 이야기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꾸민 지역적인 꼼수가 어떻게 거대한 신화로 발전했는지 그 연결고리가 필요할 텐데요. 저자는 그 배후에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지목하죠. 네, 저자는 이 모든 신화의 설계자이자 완성자로 사도 바울을 지목합니다. 기독교를 만든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을 의심하는 근거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를 생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제3의 인물이라는 점. 그렇죠. 만난 적이 없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사도가 되죠. 저자는 이 극적인 회심 이전에 약 3년간 그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점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 3년의 공백기가 수상하다는 거군요. 저자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뭘 했다고 추정하나요? 이건 저자의 추측이지만 이 3년이 바로 새로운 미신이 설계된 인큐베이팅 기간이었을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빈 무덤 계획을 세웠던 니고데모 같은 인물들과 접촉해서 흩어져 있던 소문들을 하나의 거대한 신학 체계를 엮어내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황상의 추측이고 저자가 제시하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이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네, 저자가 결정적 거짓말의 증거로 꼽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이 기록이 100% 창작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최후의 만찬은 복음서의 핵심 장면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지어냈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을 법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예수의 원래 제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어부 출신으로 예수 사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구심점 없이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죠. 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죠.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타나 내가 부활한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최후의 만찬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신학적인 언어로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와 같이요. 원래 제자들은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었는데 바울이 훨씬 더 정교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자의 시각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유대교의 제사의식과 연결시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가진 막연한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상품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시작한 부활이라는 미스터리에 바울이 최후의 만천과 대속이라는 구체적인 신학적 서사를 입혀서 비로소 종교의 틀을 완성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판을 깔아놓자 그 이후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바울이 역사적 인물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한 신인이라는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 놓자 그 이후 익명의 저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이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입혔고 그 뒤를 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부활에 대한 더 드라마틱한 세부 묘사를 추가했죠. 살을 계속 붙여나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를 태초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존재, 로고스로 격상시키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학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이 이 자료의 결론입니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혹부리 영감 비유를 통해 자연의 원리와 실용적 지혜를 가르친 역사적 인물 예수의 문명과 그의 죽음 이후 니고데모, 바울, 그리고 익명의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즉 미신을 아주 날카롭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 우리에게 종교적 아이콘, 즉 신화 속의 예수와 2000년 전 갈릴리를 걸었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분리해서 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기적과 신화의 베일을 모두 걷어내고 인간 예수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다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특히 예수의 가르침이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문명을 향한 길이었다는 해석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 굉장히 신선하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예수의 핵심 메시지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겨자씨의 가능성을 보라 였다면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보게 될까요? 저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글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생명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도 있겠네요. 외부의 신적인 존재나 초월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문명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이미 우리 내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죠.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의 노래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온 다른 이야기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건국 신화나 특정 인물에 대한 위인전,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역사까지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의 신화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지기보다 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저자의 아주 흥미롭고 또 논쟁적인 주장에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상은 왜 전쟁, 가난, 부패로 가득할까요? 저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놀랍게도 한국의 한 옛날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목에 커다란 혹이 달린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어 그가 산속 동굴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의 노래가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죠. 그 목소리 어디서 나냐고. 남자가 농담으로 혹을 가리키자 도깨비들은 그게 노랫주머니인 줄 알고 솔깃한 제안을 하죠. 결국 보물을 받고 혹은 떼어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부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자는 이 노래가 바로 문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인류 본연의 창의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험하고 발명하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 바로 인류가 나아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자는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문명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씨앗, 누룩, 진주 이야기처럼요. 모두 자연 속에서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는 비유들이었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엔 욕심 많은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이 등장합니다. 노래는 꽝이었죠. 그도 똑같이 도깨비들을 속이려고
엉터리 노래를 불렀어요. 당연히 혹에서 나는 소리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도깨비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게 어설픈 흉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화가 난 도깨비들은 떼어놨던 혹을 되려 붙여줘 버립니다. 보물은커녕 혹만 하나 더 늘었네요. 저자는 이 두 번째 노래를 미신으로 봅니다. 바로 본질이 빠진 모방, 즉 조직화된 종교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통찰과 공허한 모방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진짜 노래는 어떻게 가짜 노래가 됐을까요? 저자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합니다. 예수의 처형, 빈 무덤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의 등장, 이 흐름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죠. 저자에 따르면 모든 걸 바꾼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특히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 구절, 저자는 이게 결정적인 조작의 증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노래가 가짜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마가, 마태, 누가가 살을 붙이고 요한이 신학으로 완성시켰다는 거죠. 결국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남자, 두 개의 노래, 그리고 두 갈래의 길. 진실은 내 안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일까요? 저자는 선택을 우리에게 맡깁니다.